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밤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호세아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그 6장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그런 것인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신앙생활 또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해도 어느 누구 하나 토를 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또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된 그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인데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니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망하게 하신대? 그러면은 우리가 더 무력을 더 갖춰야지. 그러면서 주변 강대국을 막 포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아수르와 친분을 맺는 겁니다. 화해? 뭐라 그러죠? 평화조약? 이런 것을 맺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것을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들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강대국 애굽하고도 또 내가 너희들한테 이 조공을 바칠게. 그러면서 기름은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조공을 바칠게요. 그러니 자 보세요. 계약을 맺으시죠. 계약을 맺고, 그리고 기름은 또 애굽으로 보내고,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거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이 만약에 우리를 쳐들어오면 이렇게 했으니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만약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인간적 생각으로 양다리를 거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는 것 같이 쓸데없는 짓, 허망한 짓,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양다리의 인간적 생각에, 인간적 방법에 그 모든 계획들이 바람을 먹는 것 같대요. 바람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죠. 아마 그냥 꺽 하고 트름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먹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이 논쟁이라는 말은 소송, 재판에서 쓰여지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셔서 그의 거룩한 법정에서 유다를 피고석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악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판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판결의 근거는 야곱으로 표현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습관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이 결과, 이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즉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몸에 밴 거짓과 포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의 습관이든 또는 행동의 습관이든 이러한 습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담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행, 여기에 아주 우리가 민감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3절 이하 5절에서 과거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했으며 또한 약복나루, 약복강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려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랬던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그 베델을 뭐로 탈바꿈시켰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벳아웬, 우상의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을 벳아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벳아웬으로 만든 이것을 다시 베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 이것을 완전히 다시 리셋, 다시 새롭게 베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한 너희들에게도 복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꾼 게 얼마나 큰 죄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새롭게 그 땅을 정화시켜라, 하나님께 다시 드려라, 이렇게 과거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린 그 언약의 복을 받을 게 아직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2장의 핵심인데,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거짓과 포악에서 벗어나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함을 믿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과 포악에서 벗어나 인애와 공의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더욱더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거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관념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비나이다 뭐 달 거시기한테 비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등에 업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 더 나아가서는 정의, 인애, 이런 것에 힘쓰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7절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으며 8절엔 재물이 많음으로 교만하여 판단력은 흐려졌고 탐욕과 자만으로 가득 찬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섬겼더니 그 바알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탐욕과 자만으로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그들이 과거 광야에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접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호세아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면 오늘 이성일 목사라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가 아니라 들었지만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 다였어요.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이 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과거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함은 없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그들의 최후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이하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복,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과 보호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죠. 돈만 생기면 더 아름다운 우상을 만들기 위해 힘썼고, 또 돈만 생기면 바알의 제단들을 더 많이, 그래서 정말 한 1km만 가면 또 바알에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1km만 가면 또 바알에게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곳곳에 많은 제단들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예.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아멘 안 했으면 다 쳐다봤어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시선을 맞추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죠. 그렇죠? 마치 어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부모들처럼, 오메 여기가 예루살렘이요? 왔다 휘황찬란하고만 으따 허블나게 좋아부러 이러면서 막 뺏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사탄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해요. 뭘로 빼앗깁니까? 돈, 명예, 출세, 우리의 자녀들, 가정생활, 기타 등등. 사탄마귀는 자꾸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특히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시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변에서 자꾸만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주변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 엘리사밧이나 저희 거시기들이 이 소발이나 이 자꾸만 그 말들로 인해서 욥이 시험 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연약한지라, 욥이 하나님이 그 1장 2장 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욥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뭐 당대 최고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복 다 뺏어가세요. 욥도 하나님 저주할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 그럼 생명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난 자신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했더니 옆에서 막 믿었던 친구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막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막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욥기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옆에서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흔들려요. 막 흔들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일수록요, 왜 그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개는 짖어라, 머시기는 달린다. 닌 짖어라, 기차는 그래도 달린다. 옆에서 막 이런 소리, 그렇죠. 여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에 달려가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그래서 그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쭉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어느 순간 이러한 찬양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하얀색 도화지, 예전에 청년부 아이들한테도 한 적이 있는데, 하얀색 도화지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막 칠하면 내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점점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요거 지워주시고요, 요거 지워주시고 이것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속에 무슨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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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로 반복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사탄은 또 묻히고요. 사탄은 또 묻히고요. 사탄은 또 묻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동그라미를 그렸다면 또다시 동그라미를 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덧칠들보다 더 진하게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결국은 보여요. 막 흐트러짐 속에 내가 그린 그 뚜렷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시선들, 주변의 말들, 이거 많아요. 이거 없애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그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마치 은행에 번호표 뽑듯이 띵동 다음 고난 오십시오. 그 고난 또 와요. 이 고난 해결하면 띵동
또 다른 문제 오십시오. 계속 쌓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을 그리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더 공격하면 더 아멘 할 때까지 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6절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애와 정의를 지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요, 그 말씀으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돈, 출세, 건강, 행복,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래에 있다. 심지어 나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그것을 섬긴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끔찍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만큼은 끔찍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몇 대만 그 죄를 거시게 한대요? 3, 4대.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몇 대? 10번 했습니다. 1000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죠. 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말씀대로 못 사는데. 진짜 속상하다 진짜. 그 다 누가 주는 생각? 거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1000대까지.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1계명과 2계명은 만약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게 되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사시냐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시편 146편 3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지금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툭툭 건든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누가 막 툭툭 건드려도, 누가 팍팍 나를 아프게 해도 그쵸? 아프게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네, 맞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더 진하게 그리라는 말은 곧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소하다 요놈, 아이 고소하다 꼬습다 이러실까요? 아니죠. 안다, 딸아, 안다. 너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나도 내 사랑하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나도 옆구리 창 찔렸잖아. 가시면류관 썼잖아. 너도 조금만 더 인내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가 옆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준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오직 주님이 사랑해 이 한마디면 와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번 수련회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오늘 마쳤거든요. 어젯밤에 그냥 막 청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냥 막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알겠지 이 음성이 팍 들려지는데 제가 청년들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저를 더 사랑하셨군요. 막 이게 막 하는데 그냥 10여 분 정도 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기도도 안 했어요. 처음엔 기도 막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 오늘 와이프가 찬물을 딱 끼얹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목이 안 쉬었네? 나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데 네. 기도 많이 했는데 목이 안 쉬었네. 목 쉬면 기도 많이 한 거고 목 안 쉬면은 거시기한가? 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목 좀 아끼자. 그래서 보통은 쫙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복식호흡으로 쫙 복식호흡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목이 안 쉬려고 노력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왜 이렇다? 왜 비몽사몽이다? 거시기에서 비몽사몽이다.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왜요? 시편 146편 아까 그 말씀의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그의 생각도 함께 소멸된대요. 사라진대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지요? 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불변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계명,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영원히 그 약속하신 바들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으실 수 있으시며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사람은 내 감정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부정적인 말, 내 감정이 기쁠 때는 긍정의 말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한 우리는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연약함도, 심지어 절망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우를 범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명령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이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봐야지만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여겨져야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쓰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참패를 당한 골리앗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요, 키가 크고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그것만 보고, 또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나온 어린 이제 중학생, 골리앗은 몰랐나 봐. 요즘 중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14, 14, 1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의 모습만 보고 기고만장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참패당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또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습니까? 이 사네립, 아수르 왕, 그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힘을 믿었죠.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연합군, 강대한 그 힘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군대의 힘은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이방신과 빗대어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들을 막 하죠. 즉 자신이 파멸시킨 나라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미도 많은 나라를 정복해 왔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나라는 결국 그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신이, 그러니까 나라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우리 신이 그 신을 이겼다. 그들의 신은 연약한 신, 우리 신이 강한 신, 이러한 개념인 거거든요.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도 이들처럼 니들이 믿는 여호와도 이들 신처럼 우리 신한테 질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결국 그 13만 5천 명은요, 지들끼리 싸우다 지들끼리 그냥 꼴까닥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 군대의 힘, 권력이나 물질의 힘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저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허망한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라. 즉 사람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귀로 들었던 그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호세아의 이 12장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의지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한 것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 관련돼서는 완전히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참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 전적으로 의지할 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서라도, 오늘 저희 수련회 청년들과는 베드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 복을 왜 주시는 걸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도록. 이 또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도록. 오늘 이 호세아 12장의 말씀으로 합쳐서 보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 또한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 택하신 백성들, 곧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며 부족한 우리라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로우심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지만 능하실 뿐 아니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영원히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